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9절뿐이 안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온 세계에 만연합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안전하게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아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만수를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늘에서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유익한데, 무엇이 유익하냐? 크게 세 가지가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2절뿐이 안 되지만 여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 말씀하신대요. 보혜사가 오시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야만 너희들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문 하고 죄가 어떤 죄를 말하는 거냐 하고 얘기를 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는 뭐냐면, 너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너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라고 말하면 화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했던 거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요,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죄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죄를 깨닫고 여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 죄를 안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다양해요. 살인죄, 강도, 사기, 폭력, 다양해요. 그 다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총망라하여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불신앙이다.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분들도요, 법 가운데에 죄가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런데 불신앙이 죄라는 건 몰라.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죄는 뭐냐? 불신앙이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이다.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보면 계속 강조해요. 한번 성경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 이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그 순간부터 심판을 받은 거다 이미,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이미. 자, 또 보세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니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생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소리예요. 심판받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받는 게 뭐예요? 죄를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받는 게 결론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해요, 지금 이게 오류가 나갖고 제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하려고 해요. 오류가 났어요. 제가 조금 여러분 불편하실 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넘기면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다는 건 정죄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 예, 믿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친구들이 물어요.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어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것이 습관처럼 얘기를 해요. 말버릇처럼 얘기해. 나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야 돼. 믿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는다는 말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하시는 건가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나 믿지 않아. 믿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중요한 세 가지 본질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 본질적인 의미를 명심하시고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가 아니라 이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과 믿는 것은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우리가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마중을 나가잖아요. 마중을 나가고 매너 있게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 영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걸 영접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그렇게 사람의 예절 있는, 예의 바른, 매너 있는 행위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런 행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과 믿는 것은 같은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영접하지 않는. 성경을 직접 보면서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에 반대로 행동한 거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영접하지 않았냐? 두 가지 면을 보게 되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뭘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왔는지, 당신의 본질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 본질을 계속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래요? 무슨 말이냐?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왔냐? 네가 목수의 아들이고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왔어?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날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네 아버지를 아는데 네 아버지 요셉이잖아. 네 엄마는 마리아잖아. 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아무리 주님이 본질을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 말해요. 나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크다. 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뭐래요? 무슨 소리? 메시아가 너처럼 초라한 모습을 하는 줄 알아? 넌 메시아가 아니야. 아직 메시아는 안 왔어. 그렇게 예수님의 본질을 끊임없이 부정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본질을 얘기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본질을 부정해요. 이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뭐냐? 이 본질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해요. 내 사명은 너희들을 속량하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다 대신 죽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들의 죄가 씻겨질 것이고 너희들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웃기지 마.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지? 너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지?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볼래? 하고 비꼬 왔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인의 본질과 본인의 사명을 얘기했으나 그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본질 그 자체, 예수님의 사명 그 자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믿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는 이 놀라운 진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게감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니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해요. 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사명을 끊임없이 얘기해. 요한복음 10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죽는 거야. 목숨을 버리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 오시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본질과 사명을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얘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날 위해 오셨으며 그분이 이 모든 사명을 이루었음을 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믿습니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자라고 믿지 않아요. 성경을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너희도 주님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주시면 보세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들었다. 그 다음에 또한 믿었다.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증의 도장을 찍었다는 소리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했어요?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성령께서 인치어 주신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기독교를 욕해요. 가장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만 구원 있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만 구원 있다 그러냐? 불교도 훌륭한 종교이고 이슬람도 훌륭한 종교이며 그 수많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너희들 종교만 진리라고 말하냐?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온 그 학문인데 뭐냐?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제주도 한라산 올라갈 때면 등산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영실 코스가 있고 선파나 코스가 있고 막 그래요.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목표는 똑같아. 어디에? 정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코스는 달라. A 코스, B 코스, C 코스. 어떻게든 올라가면 정상에 다 도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무슨 말이냐? 야, 기독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뭔 종교를 믿던 다 과정은 다르지만 어쨌든 가면 똑같이 만나.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 말에 좋게 해. 야, 종교도 화해하자, 화합하자, 대화하자, 강단 교류하자. 내가 절 가서 설교 한번 할 테니까 스님 우리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열광해. 야, 멋있다. 야, 열린 마음이네. 아주 이성적이네. 많이 배운 것 같아. 거긴 열광해.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죠. 성경은 뭐래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걸 전하면 뭐라고 말해요? 이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은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욕해.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나요? 하나님께 멸망받는 게 나요?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낫지.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을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다른 데 내가 신경 쓰냐고 팽팽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걸 자랑할 거예요. 이 고백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흔들려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종교 필요 없어.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가봤는데 목사 하는 꼬라지 보니까 못 믿겠어. 중들도 마찬가지고 뭐 신부도 마찬가지고 나는 사람 똑같다고 생각해. 나는 나만 믿어. 내가 웬만큼 정직하게 살아왔거든. 윤리적으로 살아왔거든. 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거든. 나는 나만 믿어.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걸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뒤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을 볼게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목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내가 성령으로 충성하고 내가 성령으로 봉사한다. 즉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충성케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봉사케 하신 거야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는 자랑할 게 이제는 예수뿐이 없어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내 육체, 내 인체적인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을 신뢰하지 않아. 나는 이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선포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저보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건도 훌륭해. 왜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뛰어난 바리새인이야. 이 사람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요. 바울은. 그리고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는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배운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조건이 하나도 다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야. 아마 상위 0.1%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한 게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만이 사랑한다. 내가 예수를 만나봤더니 내가 구원받는데 학력 아무 소용없더라. 실력 아무 소용없더라. 집안 아무 소용없더라. 아무 소용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 오직 예수만이 진짜다 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이 바울과 같은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간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의존해.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죠. 아니요, 다른 건 다 타협할 수 있어요. 다 인정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구원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건 첫 번째, 아까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본질을 믿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앞으로 배울 것이며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겁니다 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에요.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 힘겨워요. 다 짐이 있어. 여러분, 살아보면 처음부터 태어난 것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인생이 희노애락을 다 겪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은 원래 죄인들이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공허함이 있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계시자면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쉼을 얻느냐라는 말씀이 두 번째 29절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첫 번째,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야지 쉰다. 두 번째로는 내게 배워라. 그래야지 쉰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뭐예요? 가축들, 소, 나귀 등에 매는 게 멍에잖아요. 밭을 갈 때에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 지금이야 다 기계화됐지만 옛날에는 소로 다 쟁기질 했잖아요. 송아지로 하고 나귀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멍에를 메고 쟁기를 딱 연결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멍에예요. 멍에는 쉽게 말하면 그 가축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매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가 쉼을 주겠어요.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 이 말했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멍에를 어떻게 매냐면 가축을 항상 짝으로 댔어요. 짝. 한 마리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 마리도 멍에를 메고 쟁기질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두 마리로 했어요. 두 마리. 짝으로. 두 마리가 있어요. 멍에가 두 마리가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이미 한쪽은 주님이 메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에 네가 들어와서 이 멍에를 메라 이 소리야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너 혼자 이 땅을 살기가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의 맹해를 이미 메고 있으니 넌 내 옆으로 와서 같이 매. 그럼 내가 도와줄게. 힘겨울 때마다 위로해줄게. 내가 손잡아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이 말이야 이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가 쉼을 얻을 거야. 그리고 내게 배워라. 뭘 배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해라.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한 말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겠어요?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요. 기도하든지 성경 읽든지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면, 네가 순종하며 살면 내가 끝까지 널 붙들어 줄 거야. 이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옆에 붙어 있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님을 아셨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내 신앙 고백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다 투영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만이 유일한 구주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며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는 건 이제 알았어요. 왜 불신앙을 그렇게 큰 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믿지 않는 게 큰 죄일까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아니, 안 믿는 건 지옥 가는 거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들이 볼 때 그게 큰 죄인가? 자, 성경은 그것이 왜 큰 죄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죄예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불신앙이 큰 죄냐? 자, 읽은 말씀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왔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당신들이 사오. 여러 가지 말씀했잖아요. 근데 안 믿어. 영접하지 않았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에 대한 계획, 플랜을 짜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안 믿는다는 건 뭐냐? 이 모든 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불신앙이 되가 가장 큰 죄입니다. 감히 나를 거짓말장애로 만들어.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큰 죄예요. 하나님 볼 때는 사기보다 큰 죄예요. 살인보다도 큰 죄예요. 인류의 모든 계획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러니까 큰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있으면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주 큰 죄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말씀 보세요. 왜 그 불신앙이 큰 죄냐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경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멸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것 자체가. 성경을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온 인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괜히 죽은 것이다. 불신앙은 예수님을 헛되이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경멸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내 아들을 피눈물 흘리며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했는데 그 녀석들이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큰 죄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 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신앙인 죄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불신앙이 왜 큰 죄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가장 큰 죄로 지깁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믿는 것을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신앙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믿다가도요 유혹이 많아요. 마귀가 어떤 거는 말씀이 믿어져, 어떤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설교 때까지도 어떤 건 말씀이 은혜되는 거, 어떤 거는 이건 거르고 싶은 것도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끝까지 너네들을 책임지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